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때문에 잘 될 거야.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고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을 복되고 아름답게 그리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이끄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과 소원이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정말 잘 될 줄로 믿고 선포하며 나가는 그런 복된 새벽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생명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주님의 평안 가운데 쉬게 하셨다가 이 화요일 첫 시간 주의 이름을 드리려고 택한 이곳까지 저희들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삶의 주관자 되시고 주인 되시는 주님의 뜻을 쫓아 행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모르고 방황했을 때처럼 하나님 반복적인 죄를 짓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상황과 처지는 힘들고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매, 하나님 우리 어려운 상황과 사람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주님 때문에 오늘도 잘 될 줄로 믿고 오늘도 하나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바라고 계획하는 것 그것보다 더 초월적으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믿음과 소망 사랑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어떻게든지 영혼 구원하며 생명을 살리며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신우들 가운데 하나님 걱정과 근심 있습니까? 주님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지금 하면 인사철이라 여러 가지 노심초사하는, 그리고 아버지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기도 간구를 들으시고 주의 뜻 가운데 아름다운 응답과 결실을 맺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525장 돌아와 돌아와 함께 찬송드립니다. 525장입니다.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라니여,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나간 자여 어서 와 돌아와, 어서 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해가 질 때까지 뛰고 계신 우리 아버지께, 집을 나간 자여 어서 와 돌아와, 어서 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환난이 있는 곳과
어서 와 돌아와 어서 와 돌아오라. 아멘. 여러분, 주님 품 안에 있을 때에 주님 품이 우리의 진짜 본향, 우리 진짜 집이에요. 우리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여기가 우리 진짜 우리 집이 아니라 우리 영원한 주님의 품, 그분께서 계시는 그 나라가 우리의 본집 본향이에요. 우리도 이 본향을 사모하면서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이지만 주님 때문에 즐거워하시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요, 마태복음 18장 11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2절부터 우리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는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누구든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샬롬.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우리 새벽을 함께 깨운 성도 신우들 그리고 유튜브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3월 11일 화요일 마태복음 18장 11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은 중간에 이렇게 마태복음 18장이 끊어놨지만 전체적인 이 원 스토리로 읽어야 되거든요. 어저께 내용의 오늘 연장석상입니다. 어저께 내용의 핵심이 뭐냐? 자,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시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를 지러 간다. 나는 죽어야 된다. 죽어야 산다. 이게 순환 예고라 그랬어요. 순환. 당신의 순환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좀 무거웠을 거죠. 왜냐하면 이 사명 감당하는 것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편하게 주무시고 쉬면요, 교회 안 나오면요, 육신적으로는 훨씬 편해요. 훨씬 편해요. 근데 왜 우리는 이 주님 전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있느냐? 우리는 육적인 존재만 아니거든요. 따라합시다. 영이 살아야 육도 산다. 이게 원리예요. 영과 육은 같이 가지만 사람들은요, 영혼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그래서 육적인 것만 성공하고 잘 되면 잘 되는 줄 알고 살지만 그것이 나중에 깨닫는 겁니다. 그것이 영적인 지혜라는 겁니다. 아, 나 우리는 영적인 존재구나. 육적으로 아무리 보상되고 잘 되지만 우리 영혼이 공허하고 우리 영혼이 하면 죽는 겁니다. 저는 어저께 설교를 준비하고 혹시나 무슨 소식이 있냐 해가지고 네이버 열어보니까 왔다야. 애들은 좀 알아요. 휘성이라고요. 유명한 가수가 있어요. 엄청 잘 나갔거든요. 근데 중간에 좀 실수를 했어. 뭐 아는 것처럼 뭐 있던 뭐 대마초인가요? 뭐 하여튼 뭐 이래가지고 있어.
근데 연예인들은 항상 그 하다 보니까 많잖아요, 그죠? 여기 많잖아요. 그때 막 고생했지만 그러니까 이제 회복된 줄 알았어요. 근데 회복된 게 아니에요. 영혼이 병들어 있으니까 공허하니까 그만 극단적인 선택을 했더라고요. 한편으로 예수님을 믿었더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텔레비전 연예대상 이래 보면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기도 어렵고 힘들었는데 정말로 복음 대신 예수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그런 은혜를 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 김강인가요? 뭐 하여튼 여자 배우들 그분들도 막 공황장애다 뭐 엄청 했는데 진짜 인생의 돌파구를 찾은 겁니다. 누구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뭐요?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들이 세상적으로 늘 뭐 잘되고 인기 있다가 그게 무너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뭐 BTS 잘 나가죠. 조금만 있어 보세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나 연예인들이나 누구나 다 많습니다. 인생의 위기가 딱 닥쳐왔을 때 우리가 맡아뵙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가 반석 대신 예수님 위에 세웠을 때 비관하고 창석원하고 여러 가지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더 일어날 수 있지만 회복력이 있지만 우리 영혼이 병들어 있으면요, 지금은 화려하게 보이지만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더 주의 이름 권면합니다. 예수님 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회복하고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예수님은 지금 순환 예고를 하고 계셨는데 어저께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자리 다툼. 누가 큰 자냐? 누가 높냐? 누가 1등이냐? 이 세상의 논리 아닙니까? 탑만 어떻게 보면 인정받고 존경받는 세상. 탑 아니면 마치 패배자처럼 하는 강요하는 이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서 우리는 뭐냐? 영광스러운 이등 인생이 더 복되다. 제가 설계했잖아요. 뭡니까? 여러분 다윗이 다윗 되기 위해서는 누가 있었습니까? 요나단. 그죠? 사도 바울이 사울과 있겠어는 누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바나바, 누가 뭐 이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다윗이 되고 누군가는 사도 바울이 되었지만 그 사람들만 잘나가지고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1등 되려 그러면요 그 교회는 산으로 가요. 무슨 말이냐? 목사님대로, 장로님대로, 여성교장은 각자 일이지만 내가 그런 어떤 부귀 영화 어떤 그런 거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서 열심히 사명 감당하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이고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예수님은요 세상에 관심하고 예수님의 관심은 틀려요. 무슨 말이냐? 세상은 오로지 성공, 오로지 1등, 탑.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관심은 성공이 아니라 영혼 자체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다. 오늘 주제는 그거예요. 예수님은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 그 자체, 즉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겁니다. 지금 애들 영화관에 미키 17인가 뭐 이런 영화들 있어요. 내용이 뭐냐면 복제 인간에 대한 그 내용입니다. 인간이요 계속해서 과학이 발달해 가지고요 똑같은 유전자가 있는 그 신체를 계속해서 이걸 난 혜진이 때문에 그 영화를 혜진이 때문에 그래가지고 한번 봤는데요. 이 혜진이가 생물공학이니까 그쪽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러는데 나중에 보면 사람이요 죽을 때로 똑같은 복제 인간을 만들어 가지고 또 살리고 영어 보면 카피라는 말 씁니다. 카피 알죠? 복사 사람을 착착착착 찍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이 온대요. 미래이지만 뭔 말이냐? 사람의 그 존엄성과 가치관이 사라지는데 그 영화의 주제는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영혼에 대한 가치가 필요하다. 생명에 대한 가치 이게 주제예요.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해 여러분 뭐냐면 여러분 한 사람은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고의 걸작품이다. 예, 포에마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라는 생각이 있어야
우리는 쫄지 않아요. 왜? 이 세상은 경쟁이 있잖아요. 나보다 유능한 사람, 잘 나가는 사람, 소위 말하는 뭐 금수저들, 다이아몬드 수저들 너무나입니다. 그런 사람들에 하면 나는 위축돼. 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여러분, 이거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에요. 그러면 세상에 뭐 큰 교회들, 뭐 사랑의 교회나 저기 위에 있는 명성교회나 거기만 하나님 계시고 저기 시골 변방은 하나님 안 계시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 속에 있는 이런 어떻게 보면 잘못된 왜곡된 것을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12절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장사나 여러분들이 목축을 하는데, 여러분 이 유대의 목축은 우리나라하고 틀립니다. 우리나라는 그저 이런 그 우리를 만들어 가지고 뭐 양계장이다, 그 다음에 뭐 이런 축사다 있는 거예요. 그 안에만 있는 건데 얘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뭐예요? 산에 광야에 양 100마리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는 그 목초가 이 꼴들이 적어요. 그래서 하루 이틀 있으면 이제 다 없기 때문에 또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이동해야 됩니다. 이게 유목민입니다. 한 곳에 정착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100마리가 있었는데 한 놈이 없어졌네. 그럼 여러분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뭐냐? 얘를 놔두고 얘를 찾아서 이렇게 가는 수하고, 아니면 얘를 포기하고 또 뭐요? 나머지 99마리를 살려야 되니까 이걸 찾아서 또 목초지를 옮겨야 되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 어떤 선택하겠습니까? 99마리를 집중하겠습니까? 한 마리 잃어버린 그 양에 집중하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에서 또 저랑 삔떡 안 맞고 한 마리를 찾아가야 됩니다 하며 이 본문이 와닿지 않는 겁니다. 일반적인 생각은요, 어쩔 수 없다. 이게 합리성,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자본주의 논리에 있어서는 이 한 마리를 희생하더라도 또 99마리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왜? 그 99마리를 내두고 갔다가 또 늑대가 나타나고 곰이 나타나면 더 큰 희생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뭐예요? 사람의 관점과 그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과 예수님이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틀리다는 겁니다. 오늘 어떤 사람이라고 있지만 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사람을 위해서 간다. 오늘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있지만 여기에서 그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담임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케어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니야 죽든 말든 우리는 간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목회자로서 정무적인 판단을 해야 될 때 있지만 오늘 말씀에 여쭈면 잃어버린 그 한 마리 그 양을 찾아 나선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우리 고라사 광인, 제가 설교 다 했잖아요. 가버나움에 그 나사렛에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뭣담시 예수님께서 배 타고 이 건너가 가지고 그 미치경이 한 사람을 구원하셨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교회가 사람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심지어는 목사님도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다니까요. 그때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실족하지 마세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13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거 뭐예요? 세상의 물량주의와 세상의 자본주의적인 그 논리를 초월한 영혼 그 자체가, 왜? 따라합시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예, 이 논리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즉, 99마리 죽겠지만 그 잃어버린 주인이 이 한 마리를 찾으면 천하를 얻는 기쁨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합시다. 여러분의 배우자, 자녀들, 친지들 냅두면 안 돼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하면 여러분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겁니다. 저도 이야기했죠. 저희 가정사 있지만 저와 쌍둥이 형부터 교회 갔습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 큰 형도 이제 대학에 가가지고 내비게이터라고 이게 이제 선교하면서 이제 은혜를 받고 이제 회심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나중에 우리 어머니가 믿을 때는 제가 말했죠. 교회를 다녔다가 안 믿는 집안에 시집이 가가지고 대략 25년 동안 담쌓고 있다가 인생의 어떤 그때는 우리 어머니 뭐 아버지도 뭐 하고 저 장사도 잘 되고 막 그랬거든요. 그릇 가게 했는데 장사 잘 됐습니다. 우리 외할아버지 간암, 우리 할머니 위암으로 동시에 1년 동안 두 부모님이 잃어버리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냥 막 그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요. 제가 말했죠. 불면증 오고 뭐 지금 같으면 그 당시에는 병명도 몰랐어. 막 공황장애 오고 그래가지고 뭐 사람이 삶이 아닙니다. 그런데 누군가 우리 어머니를 전도했다니까요. 그게 합성교회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님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인생의 문제 돌파구가 열리게 된 겁니다. 아멘. 제가 뭐냐 그때 우리 어머니를 전도했던 그 영혼에 대한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가 피폐해가지고 피골이 상조해가지고 죽게 됐는데 우리 어머니를 전도했던 그 전도인 합성교회 이름도 모르겠습니다. 누군지 그지만 집사님이든 권사님 그 하나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살게 되고 결국은 우리 아버지가 저를 엄청 피폐하고 그죠? 우리 아버지는 뭐 종갓집 장손이고 장남이고요. 우리 형님이 장손이고 우리 어머니 장녀 그러니까 얼마나 미신, 우상, 전보고 이게 우리 일상이었다니까요. 근데 그 딱 끊고 지금은요 다 믿음의 3대 할렐루야. 우리 조카들 다 예수 믿고요. 다 그럽니다. 약간 사이드로 갔지만 잃어버린 한 마리 양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습니다. 그들을 찾아 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게 뭐예요? 14절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리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스토리고요. 두 번째 스토리. 자, 15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는 것이요입니다. 자, 첫 번째 단락은요. 잃어버린 형제들에 대한 우리가 교회적인 대처,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가 첫 번째 단락이고요. 두 번째는 잃어버린 게 아니라 죄를 지었어. 이 죄가 좀 큰 죄야.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교회 공동체라든지 지역사회가 시끌시끌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사람을 다 좋지 않잖아요. 누군가 교회든지 아니면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보면 경쟁사에 있기 때문에 동료들이 누구든지 잘못한 일이 있으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떠벌리고 막 알리려 그럽니까? 그걸 딱 덮어주려 그럽니까? 양심적으로 이야기하십시오. 여러분 양심적으로는. 이상하게도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걸 막 떠벌려버리고 이게 막 세상에 알려지도록 막 이렇게 합니다. 지금 왜 자살이 많은 줄 아십니까? 언론의 힘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몰랐어. 지금은요. 유튜브 크리에이터라 그러죠. 이 유튜브가 엄청나게 창조적인 힘도 있지만 파괴적인 힘이 있다니까요. 모든 거 뭐 가능성들을 다 정보해가지고요. 이거 이제 방송을 보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댓글 때문에 그죠? 막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막 그거 하잖아요. 이 어떤 문명의 이기가 사람을 이 살이 유도하지만 죽이게 하는 겁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성경은 뭐냐면 너와 그 사실 니는 알았기 때문에 그 비밀을 1차적으로는 유지시키라 이 말입니다.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1대1로 맨투맨으로 고민하라는 겁니다. 형제요, 죄를 지으면 안 돼. 니 이게 잘못했잖아. 내가 그거 알거든. 근데 내가 지금 덮어줄 테니까 일단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가야 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봐요. 근데 그 사람이 따라합시다. 들으면 내 형제를 얻으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고민했는데 이 사람 회개해버리면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봐요. 16절 시작.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아는 그 증인들이 있잖아요. 우리 같으면 1대1하다 아니면 우리 같으면 목장이 가가지고 기도해주고 건면해주고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공동체가 그 사람을 지금 케어하는 겁니다. 케어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뭐 17절 시작.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력같이 여기라. 자 봐요. 확장됩니다. 원래는 1대1로 했는데 안 되면 두셋의 증인으로 가가지고 했는데 그래도 안 되면 교회 공동체에 알리라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당회나 기업에 알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적인 차원에서 여러분 좋은 케이스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단에 빠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 어떤 이런 죄송합니다. 예를 든다면 그냥 정상적이지 않은 불법적인 거 뭐 다단계든지 뭐든지 하여튼 이게 덕이 안 되는 걸 하고 있으면 나중에는 뭐예요? 교회 이제 장로님들이나 이렇게 가가지고 권면해가지고 형제 집사님 그러면 안 된다. 그럼 큰일 난다 했는데 그래도 안 된다 하면 마지막에 뭐예요? 이방인과 세리같이 하라. 이거는 뭐예요? 출교 조치를 해라.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많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뭐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뭐냐? 따라합시다. 끝까지 기다리라. 끝까지 기다리고 참아주고 용서하는 것을 기본으로 깔아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떠벌리고 첫 번째부터 그냥 뭐요? 그냥 재판에 보내버리고 이렇게 정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단락도 영혼에 대한 끊임없는 사랑이 깔려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단락입니다. 좀 다른 관점입니다. 18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요 누구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단락은 영혼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불법, 범죄한 영혼에 대한 내용들. 그런데 오늘 말씀의 결론은요. 기도로 끝나고 있어요. 말씀은 기도입니다. 너희들이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인데 땅에 풀면 하늘에도 풀린다. 이게 뭐냐? 기도의 능력, 위력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알죠?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원어로 보면요. 구하라, seek라 돼 있죠. knock, find 다 이렇게 되는데 결론은 뭐냐 하면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단락은 뭐냐 하면 그 기도 가운데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게 요즘 표현으로 뭐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합심기도. 그 다음에서 중보기도라는 겁니다. 이게 중보기도를 이야기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같이 어떤 사람들이서 중보기도하면요. 오늘 봐요.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 그들이 누구예요? 바로 중보기도자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요. 적어도 여러분의 목자들이나 목원들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함께 쉐어링 공유해서 같이 기도하면 홀로 기도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승리하는 기도의 용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새벽을 함께 깨웠고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그 사랑과 관심 그리고 아버지를 범죄한 영혼조차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의 위력과 능력 특별히 합심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이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복된 새벽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신우들 지금 인사철이고 노심초사하는 우리 신우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그들의 기도 간구를 들으셔서 선하고 좋은 길로 아버지는 발령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도 복된 배우자, 친구, 직장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 사업장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도심이 있는 기도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내치고 기도 올립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